물은 작지만 받는 그 은혜가 감동이 되어지면 그 사는 것이 방법론이 다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활이 주는 행복으로 이끄는 삶. 정말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인생이 행복으로 이끄는 리더자냐, 아니면 의식적으로 썬데이 성도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시가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은 구원의 행위에 통해서 감사한 마음이 내 심령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 해내 역사가 충만해지면 내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부터 변화가 되어지냐? 행동거지부터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벽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자신에 대한 뭐를 발견하게 되올까요? 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죄를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그 선을 넘어가고, 의식적으로는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다시 침범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죄를 저지르는 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있으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내 심정을 벌렁벌렁하게 합니다. 벌렁벌렁한다고 하니까 뭐 이게 가슴이 푹적푹적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형상도 보이게 되어지고, 내가 갑자기 불에 그죠? 어떤 그 귀한 역사를 통해서 혀가 갈라지기도 하고, 입이 크게 열려지기도 하고, 눈도 열려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그 의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가정 속에서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해내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을 행복으로 꾸며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의미에서 출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성도들이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리고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그 삶이 쏠쏠하게 재미가 있고, 할렐루야, 재미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재미가 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기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내 믿음이 좋아야 할 텐데 말씀으로 타협하면 이상무가 되어지는데, 뭘 바라보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둔낮,
성환아,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근데 나는 밥 먹듯이 합니다. 그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뭐가 없어요? 기도의 삶이 없으면 그렇게 더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같아요? 해내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받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심령에서 넘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문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에 대한 그 감사가 있을 때에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내 죄는 사망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난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만 되기만 하면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부활절에 대한 의미도 알고 믿음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면 유성호 목사가 매일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어디에?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만 하면 누구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부활절을 통해서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헌신, 나의 헌물, 나의 믿음, 나의 모든 희생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지근탈탈해지면 솔직히 얘기하면 헌금 내는 것도 내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내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쪼잔하게 그릇이 작게 보이고 내 심령이 쪼잔하여 쪼잔하지 않아요. 쪼잔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카리스의 역사, 내 심령을 와닿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그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요?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그리고 희한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도 알라디 소콜라 마스코리 이칼라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옆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부활절을 잘 드리고 했을 때는 교회에서 막 울려 퍼져야 돼. 그래 돼 안 그래 돼. 그런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조른도 와지지만 정말 이런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비밀이 접촉해지면 알라리야 진리 이런 해석의 역사, 엘리키의 역사, 그러니까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내가 확 미쳐버릴까 안 미쳐버릴까? 미쳐버리겠죠. 제가 이렇게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눈 뜨고, 지금 내 친구가 있는데요. 그 집안은 목사 집안이에요. 난 그 집에 가서도 기도합시다 하면 눈 뜨고 밥 먹었던 사람이에요. 친구하고.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보면 고개를 까욱까욱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이 점점 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호흡을, 그 숨결을 어디에서? 내 심령에서 느껴지면 늘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그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일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어지면 내가 헌금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뭐 욕심이 많아서 뭐 헌금하라, 이거 아니에요. 나도 그 돈 좀 써봤으면 좋겠어. 근데 써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내 신앙으로 드리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을 때 부활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살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인류의 최초로 피 한 모금 물 한 모금 없이 다 쏟아내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창자를 배를 막 창으로 찔렀으니까 옆구리로 찔렀으니까 또 못을 박혀 있으니까 이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주님 저는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뭐가 있어요? 자,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살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뼈와 살이 없는데 너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져봐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안 보고 믿은 사람이 더 위대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의구심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 이 하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라. 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가 정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응? 오늘 주는 그 문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는 정말 해피하고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하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해도 그 말씀의 문서를 통해서 깨닫는 그 의미는 남보다 더 크고, 그래서 거듭난 그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14절 27절을 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 자,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방언을 서로가 하게 하죠. 근데 세 사람이 모였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통역은 뭡니까? 해석입니다. 자, 오늘 어쩌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스크만라 가라와스키 마켓넨마 코라스키 콜로이 이스콜라 가라와스키, 답이는 알겠어? 모르지. 근데 이 말을 아는 사람이 있어. 난 대만 가서 깜짝 놀랐어. 그 식인종 원주민들이 방언으로 뭘 해요? 한국어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난 그래서 한국에 있었던 친구인 줄 알았어요. 요만해요. 그래서 내가 쭉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뭘 느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숨결을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누가 주관하셔야? 하나님이 주관하네요. 그런데 자살해도 구원이 있습니까? 자살해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힘들면 다 자살해버리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죠? 불리해지고 다 죽게 되어진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순교가 되잖아요. 응?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어지고 말씀의 표준의 기준에 이탈되어지면 내 생각이 몰입되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고 움직여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다듬어주시면 믿음의 본질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사는 방법도 이제 터득되어지고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뭐랬어요? 너 통역하는 거, 너 병 고치는 거, 너 방언하는 거, 너 해석하는 거 무엇을 위하라? 모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말하자면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만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마음의 갈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이런 갈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보편적으로 보통으로 야 이놈아 너가 죽어봐야 알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죄는 사망되어지고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죽어봐야 알지. 응?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잘 놀아보자는 의식에서 나를 사로잡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이거 갖고 그냥 10년, 20년, 100년 살아보자. 그때 하늘의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래, 네 곳간에 허발나게 싸놓으라. 네 보아에 엄청나게 싸다. 내가 오늘 너를 생명을 거두면 무엇이 유익하니? 여러분, 정말 부활주를 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어떤 덕을 세우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주장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덕을 세워야 할 것은 다 의식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욥기 19장 25절로부터 27절을 찾아봅니다. 욥기 19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조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욥기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응? 지금 사단이 계속적으로 시험을 해도 무슨 신앙? 따라합니다. 부활의 신앙. 지금 욥이 무슨 신앙? 내 가족이 벗겨져도, 벗겨지면 죽어 안 죽어? 근데 누구를 버리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초조하구나. 두려워지는 마음은 사람이 극복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지면 그 두려움도 감내하게 되어지고 참는 것뿐입니다. 지금 강도가 와서 내 머리에 총을 들이대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때 정말 주여 이름이 나올까? 나와질까? 자, 나와질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참, 저는 모르겠어요. 돌연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차 사고 났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으악 이게 놀래잖아요. 저는 이 부딪히면서도 쥐악 이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의 그 영리를 뭐로?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게 되어지면 나는 변화되어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져요. 기도의 양이 좀 적고 좀 나약해지면 이러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러한 뭐가 나와? 이러한 개 말떡 같은 시킹 양 내 본연의 모습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총을 겨누려 두려움은 갖고 있으나 배반할 수 있는 그 머리는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죽여라. 네가 죽이면 순교하는 거지. 근데 마음속에는 떨림이 있어 없어요? 떨림이 있어요. 이 욥도 떨림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냥 마음이 초조하니까 두려워지니까 혼돈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씀을 주시는 그 메시지로 내 심령이 살아나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죽는다고 해도 욥 같은 신앙이 나오면 내 안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믿음이 진짜구나. 내 입술에서 기도처럼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은 불쌍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어주는 이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행위가 내 심령을 찌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심령을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물럭주물럭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13절 14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14장) 28절 29절을 보세요.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믿음의 헛것이 안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그 자체도, 통역하는 그 자체도, 치유하는 그 신의 은사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에 덕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제물로 봉사하는 은사, 각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일에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꽃은 부활인 줄로 확신 가지면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가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사망의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만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보세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신앙은 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만 아니라 소망을 불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믿음에 의한 신비한 일들이 내 삶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지만 믿음에 대한 기둥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울 수 있다는 신념은 부활의 신앙으로 행복하고 더 성숙하게 나를 말씀으로 다듬었던 일들을 더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질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장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세상에서 못된 죄를 맑히시는 주님의 보혈이 내 신앙에 흐르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떠나서 내 생각으로 살았던 시절을 후회하고 그 길을 잃고 헤맬 때 나를 손잡아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에 대한 의식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열매로 인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이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한 일이 내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다 보니까 무엇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지만 그래 내 돈 갖고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무엇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1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믿음의 도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망한 것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죄만 가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공감합니까? 자, 이것은 세상의 삶에 대한 의식으로 사명의 의식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배불리 먹고 살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멋지게 살아보자.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왜 네가 참견해? 그러면 이건 무슨 의식을 갖는 거예요? 사망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있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믿음에 의한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예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얼굴이 다 예쁜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싹 옆쪽으로 보면서 얼굴이 예수님 같습니다.
한번 다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 참. 정말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에 이런 말도 있죠. 자,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근데 우리는 뭐요? 마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예수님처럼 보이고, 신앙이처럼 보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뭐처럼 보여? 늑대처럼 보이고, 여의처럼 보이고, 괴물처럼 보이고, 귀신처럼 보이고. 생각의 차이가 엄청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한번 속 시원하게 뭐가 확 터졌으면 좋겠죠. 뭔가가 좀 인생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삶으로 다가오면 짊어질 수 있을 때 머리까지 맑아지는 역사를 인식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그래 한번 짊어져야지. 근데 짊어지니까 그것이 좀 무거운데 머리가 어디부터? 발밑에부터 머리까지 맑아지고 지혜가 있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기억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부분은 20절 22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섬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섬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사람이? 모든 사람이.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얻으리라? 천국을 얻으리라. 천국을 얻으니까 그 삶을 얻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어집니까? 시민이 되어지는 삶을 얻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한번 30절을 한번 봅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은 14장 3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너무 교회 안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첫 열매 믿어집니까? 아파도 돼. 다시 말하자면 이 아파르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부활로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내 죄를 사망시키고 새롭게 되는 것은 새롭게 되는 몸으로,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신앙으로 부활절이 주는 의미 속에 이끄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믿어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